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며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바라보며 우리는 안타까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현재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장사를 한 여자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 가게가 안 된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힘든 것은 주위의 사람들이 그녀에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장사가 안 되도록 하는가 하며 비웃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성도는 11조나 헌금 등을 빠짐없이 했고 주일 성수도 착실히 한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녀를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장사가 안 되고 사람들이 비웃으니 감사합니다. 여성도는 의아한 듯 목사님을 보더니 혹시 기도를 잘못한 것 아닌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 돌아가서 감사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던 그녀가 며칠 후에 얼음판에서 미끄러졌다며 팔에 붕대를 칭칭 감고 나타났습니다. 그때도 목사님은 주님, 팔이 부러졌으니 감사합니다라고 했고 그녀는 목사님에게 이제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저주의 기도라서 팔 부러진 것을 감사하면 다음번에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시무룩해져서 돌아갔습니다. 얼마 있다가 지난번보다 훨씬 나빠진 얼굴로 와서는 가게를 팔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목사님은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게를 치우고 업종을 바꿔 다른 장사를 시작했던 그녀가 하루는 싱글벙글한 얼굴로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그녀의 얘기인즉 장사가 더 잘 되는 것은 물론이요, 그 전에 자신이 하던 그 점포 자리가 도시계획에 걸려 흘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보상금을 주지만 점포값에 비하면 형편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찍 점포를 팔았기에 손해를 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그제야 그녀는 감사의 기도를 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여성도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되지 않는 일로 얼마나 많이 불평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신실한 동역자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쫓아와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피하여 아덴, 즉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까지 피신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걱정도 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의 복음의 아들인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아덴에 와서 바울을 만나고 이후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적 스승인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간절히 다시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이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편지의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편지의 결론은 늘 똑같습니다. 안부 인사와 함께 당부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권면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해야 하는데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항상입니다. 항상의 의미는 언제나 변함없이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변함없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언제나 변함없이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기뻐합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합니다. 돈이 많이 생기면 기뻐합니다. 사업이 잘 되거나 자녀가 잘 되었을 때 기뻐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우리는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하심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질병에 걸렸다가 기적으로 나아도 얼마나 기뻐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영생을 얻도록 해주셨으니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께만 집중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샘이 마르지 않고 계속 물이 나와야 하듯이 기쁨도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잠깐의 기쁨으로 만족해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항상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쉬지 말고와 항상은 다른 말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쳐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로 열려 있어야
열려 있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도에 마땅한 의무이자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쉬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쉬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다쳤다고 망했다고 호흡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 열심히 숨을 쉬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쉬지 말고 해야 할 일이 기도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도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인간의 생각과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진행해야 할 때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견고한 진을 구축하고 어떠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확실하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투영시키는 길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쉬지 말고 해야 할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동사들 앞에 나오는 세 가지 단어들은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모두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순간순간이 모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언제든지를 의미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말입니다.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사용해서 3번씩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필요한 것이 기쁨이요, 기도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마음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통로입니다. 감사는 그 모든 것을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은 전체가 감사시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작하면서 매 구절마다 감사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음으로 늘 해야 되는 고백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은혜 받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어원이 은혜와 감사가 같습니다. 그렇기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9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닙니다. 왜 그들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느냐? 왜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구원의 은총까지 주셨습니다.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똑같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는 사람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내 중심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감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범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했다면 감사할 이유가 없죠. 감사는 느낄 감과 살해할 사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고마움을 느끼면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감사할 일이 내 삶 속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은혜 받은 성도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성도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 감사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확실한 믿음의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까지 기꺼이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아까워하십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